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희 존재는 살아 움직일 수 없고 무엇을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생각하시며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의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생각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유기하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일의 도모도 호흡도 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걷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아름다운 한날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 돌리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겉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속도 있습니다. 이 속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요 또한 양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육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요, 불순종의 사람은 망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중에 중요한 예를 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믿음에 반영하여 따라가면 그는 분명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외모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죠. 육의 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십니다.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를 보시고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겉도 지으셨고 속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넣어두신 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건 놀랍습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는 일은 큰 일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 아들인데요. 순수했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그러한 준수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리 암나기를 잃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갖다가 사무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지도자로 삼으라는 이러한 명령을 갖다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통치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아주 순수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힘이 없는 그러한 세력의 출신이죠.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난만 쓰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에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지도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는 예언을 하게 되죠. 또 마음도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서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그를 감동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또 선택하고 제비를 뽑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당시 행구사에 여러 가지 이러한 물품들 사이에 숨는 그러한 수줍음 있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강하게 하십니다. 사울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줍니다. 출애굽을 당시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들은 길에서 대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랬습니다.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모든 소유는 남기지 말고 잔멸하라. 싸그리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법입니다. 남녀 소화할 것 없다. 젖 먹는 아이 할 것 없고 우양, 약대닭이 다 잔멸하라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자신의 자랑이죠. 양도 소도 어린 양도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형편없는 것들을 진멸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아주 내가 왕을 세운 것을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그를 세운 것이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해 가는 주의 종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헛소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행구 사이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또 이스라엘 중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라고 고백했을 때 왕을 삼으셨다. 어찌하여 지금 탈취에만 급급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님을 거역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사울 네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다. 거절하셨다.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릅니다. 주의 종들이 기름 부어 또한 장로들과 일꾼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결정권자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감당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었고 기도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내가 그곳에서 한 왕을 예선 미리 정했다. 암송아지 끌고 제사하러 갑니다. 사울이 그를 죽일 거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평강이냐고 묻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또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결 의식을 행하게 하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자녀들을 그쪽에 초청해서 보는데 사무엘이 놀랐습니다. 왜? 역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자가 있구나. 그 집에 큰아들 엘리압을 봤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다.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의 용모는 대단했고 신장은 컸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의 가족 이새의 가족인데 그 중에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기도하는 사무엘을 어쩌면 오인하고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외모와 신장을 가졌는데 너무 준수하고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에게서 이미 큰 슬픔을 맛보았던 이 사무엘은 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중이라도 그 속까지는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며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본다. 마음을 본다. 나는 껍데기를 보지 않고 진짜를 본다. 속사람을 본다고요. 양심을 보고 전부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7제까지가 다 통과되어졌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제 8번째 다윗을 택하시고 그는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며 얼굴이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육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참으로 오늘 두 편의 슬픈 내용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울이고 엘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감찰하십니다. 사울로 또 엘리압으로 그쳐야 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의 결정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기름도 부었습니다.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불순종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무섭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망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인정받은 종들도 있습니다. 욥 인정받았습니다. 모세 마지막에 순종하여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인정받았습니다.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중심이 인정받지 못하면 다 가짜일 뿐입니다. 진실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안 보십니다. 인간의 스펙 안 보십니다. 그의 속사람, 그의 중심을 보시죠.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양심까지, 나의 전부를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또한 엘리압을 내가 이미 버렸다고. 주여,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는 이러한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의 모양은 좋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압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인생 사실 때 일생 이 기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었을 때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똑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까지 아십니다. 별 볼 일 없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왕까지 되었고 처음에는 순수하고 겸손했으나 변질되어졌습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탐심이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처참한 불행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영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사울 되지 마십시오. 엘리압 되지 마십시오. 또 스스로 주님을 떠난 자기의 믿음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선 사람이요,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을 내세우고 따라 사는 여러분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